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존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아버지 이름으로 그를 지켰다고 하는 것은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지켰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만약에 우리가 이름으로 지켰다 할 때에 경험한 것을 제외하고 그냥 이름으로 지켰다 하면 하나의 주술이 되죠. 어렸을 때에 아리바바 40인의 도적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열려라 참기 하면 동굴의 문이 열리고 닫혀라 참기 하면 닫히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누가 부르든지 간에 어떤 말을 하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술적이라고 말하죠. 그 사람의 상태와 능력에 관계없이 어떤 단어를 어떤 말을 하면 어떤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된다 그러면 그 주술이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나서 이제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놓으면 악한 것들이 막 떠나가는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니까 그 정도는 나도 할 수가 있겠다. 마치 가수들이 노래할 때에 그 이미테이션 가수 있죠. 모창 가수가 있죠. 그것처럼 그들이 흉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만나면 내가 예수 이름의 명원에 나가라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성경에는 말씀을 봤더니 귀신이 그에게 올라타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는 누구냐 하면서 그에게 올라타잖아요. 다시 말하면 귀신이 나가지 않고 오히려 귀신이 쉬었다는 거죠. 왜 그래요? 그들은 주술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을 하지만 그 말을 하는 그 안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떤 이름으로 할 때에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수술적인 이름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제자를 보존하고 지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자꾸만 했기 때문에 제자를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충분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가운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셨습니다. 충분히 경험한 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것이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힘과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넘어지지 않고 쭉 나가는 것이 바로 힘이요 능력이죠. 우리 능력하면 자꾸만 무언가 어떤 대상과 만나 싸워 이기는 걸 생각하는데 진짜 능력은 뭡니까? 그냥 꾸준히 나가는 게 능력이에요. 그런 가운데 때로는 앞에 누군가 막는 대상이 있을 수가 있겠고 때로는 나 스스로가 나를 막을 수도 있겠죠.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우리가 더운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한겨울이라 할지라도 몸에서 추위를 잘 안 느끼죠.
그 물속에 뜨거운 물속에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그 시간이 달라져요. 잠시 들어왔다 나오면 쉽게 추위가 올 거고 오랫동안 담갔다가 나오면 더 오랫동안 추위와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정도로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얼음이 있어도 계속해서 밀고 나갈 수가 있고 다음 대에 나갈 수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경험한 부분이 적다 하면 내가 가다가 스스로 넘어지고 말겠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에 예수님은 힘이 있어서 제자들을 붙잡을 수가 있었고 지킬 수가 있었고 보존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은 제자들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은혜 가운데 가능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반절의 말씀이죠. 그 중의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즉 멸망한 자가 한 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따르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할 게 있죠.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무엇인지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가만히 두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가만히 둬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팔이 어디 껴 있어요. 문틈에 껴 있어요. 여러분이 잡아당길 수가 있어요. 잡아당기는 힘은 얼마든지 있지만 잡아당길 때 잘못해서 자녀들의 손이 크게 다친다 그러면 잡아당길 힘이 있어도 잡아당기지 않죠.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 수 있지만 우리가 자꾸만 거부하고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 바벨탑에 관한 말씀으로 나오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1장 찾아보겠어요.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6절 구약성경 13면 다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브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앞으로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왜 못하실까요? 그때 너무나 많은 사람이 다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전에 일을 하시겠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셔서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하실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주님께서 멸망의 자식이 있는데 그 사람을 왜 못 바꿨냐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가? 예수님이 전능하신가?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교분하는 것이 있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건 뜻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뜻도 있고 힘도 있어요. 그러나 하면 다치기 때문에 안 해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그에게 계속해서 그냥 놔두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멸망의 자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멸망의 자식으로 살아갔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자신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테니스를 배운다, 운동을 배운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코치가 가르쳐주는 그 자세를 배워야 돼요. 그래야만 실력이 성장을 해요. 그런데 자신의 자세를 좋지 않은 자세를 계속해서 고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코치와 함께 해도 실력이 결코 늘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내 삶의 모습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것은 바꿔가는 것을 말하겠죠. 그런데 멸망의 자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자신의 그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만났지만 자신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자신이 이해할 수 없을 때에 묻지도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물으면서 자신이 이해하려고 하면 좋으련만 묻지도 않고 자신과 맞지 않으면 이를 거절합니다. 바로 그런 자가 누굽니까? 멸망의 자식이 되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관하여 말씀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듣지 못해요. 알아듣지 못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신약성경 21년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예, 말씀 사실 알고 10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8절에는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예수님이 다시 제자를 설명을 해주셔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가득한데 이 비유로 하신 말씀의 특징 있는 두 말씀이 뭐가 있냐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가라지의 비유예요. 왜냐하면 이 두 비유의 특징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말씀을 하시면 다시 해설을 해주셔요. 가라지의 비유도 마찬가지인데요. 13장 마태복음 13장 36절 한번 봅니다. 36절 다 같이 봅니다.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는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예수님이 이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가라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알곡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가라지 비유의 특징은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 비유에 대해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를 위하여 다시금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있을 동안에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면 알아들을수록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혹은 질문하면 다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가르쳐주다가 예수님을 할 말이 없죠.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에게 물었어야 돼요. 왜냐? 예수님은 물을 때에 답을 주셨어요. 씨 뿌린 자의 비유로 그렇고 가라지의 비유로 그리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주님을 믿으면서 내가 주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기 어렵다, 이해할 수 없다 할 때에 주님께 물으면 주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 가룟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묻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 정해버린 거예요. 예수님하고 난 맞지 않아.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까 잘못됐어가 돼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재밌는 말씀이 12절 맨 마지막에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묻지도 않고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판 그 사건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중에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즉 불화살을 맞아서 감각을 잃어버려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고 자신의 뜻을 계속해서 주장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 위로가 되기도 하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을 다할 때에 때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 자책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서도, 아니 예수님과 함께한 자 중에서도 자기 주장을 끝까지 펼치면서 주를 멀리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도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의 입장으로 본다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예수님에게도 아픈 손가락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이 다 주를 따르면 좋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픈 손가락이죠. 가룟 유다예요. 주를 멀리하고 등졌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알면서도 등을 졌죠. 우리가 이 가룟 유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가룟 유다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혹여나 나 자신은 주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서 그 말씀을 판단하면서 그 말씀에 대하여 등을 돌리는 것은 아닐까, 혹여나 내가 가룟 유다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아닐까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봅니다.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분발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말씀은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내가 지금 예수님에게 아버지께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간다고 할 때 간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물을 수가 있어요. 앞으로 갈 거라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는 올라갈 하늘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공간적인 하늘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갈 것이다, 갈 것이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공간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공간이라고 그러면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여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공간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공간에 가까워지는 건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에게로 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 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는 것은
공간적으로 움직여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라고 표현하셨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이 공간적으로 교회에 왔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따라가는 것,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로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에 왔다 이렇게 공간적으로 움직이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보다는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따라갔다. 내게 주신 주의 감동을 내가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삶이 좀 더 가까이 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언제 하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얼마 전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전까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은 주님께서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말씀을 안 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13절에서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갑니다.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말이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좋겠죠.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죠.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복이 통일된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의 몸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의 손, 오른손의 손 다르지만 어떤 일 할 때 하나가 되죠. 다투지 않죠. 우리의 귀, 우리의 눈 다 다르지만 무언가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면서 하나의 목적을 이루어가죠. 그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가운데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옷을 입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 나이에 맞게 또 내 능력에 맞게 내게 주신 은혜에 맞게끔 내가 반응하면서 주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짐을 들 때에 어린아이에 어른이 있다면 어린아이들은 가벼운 짐을 드는 게 맞고 어른은 좀 무거운 짐을 드는 게 맞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신앙에 어린아이가 있고 신앙에 좀 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어린 사람들보다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어린이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왜 더 많은 것을 감당해야 되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성숙하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제자들도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내 기쁨을
제자들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누렸던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기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은 많이 좀 상당히 좀 어려워요. 어떤 분은 기쁨이 뭐냐 해가지고 뭐 육체의 기쁨, 또 때로는 마음의 기쁨, 때로는 뭐 상황에 관계가 없이 누리는 기쁨, 뭐 기쁨을 이렇게 막 단어별로 나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쁨은 아주 간단하게 볼 수가 있어요. 기쁨은요, 환경이나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이 추워요. 기온이 영하 10도가 떨어졌어요. 10도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걸 보고 기뻐할 사람도 있고 기뻐하지 않을 사람도 있죠. 누가 기뻐할까요? 빙판에서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영하 10도가 됐을 때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산책하고자 하는 분에게는 영하 10도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하 10도라고 했을 때에 그 상황이 기쁨이냐 기쁨이 아니냐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영하 10도가 기쁨이 될 수도 있고 기쁨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 날씨가 31, 2도 올라갔어요. 그럼 그걸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죠. 그러나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31, 2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그 정도 돼야 수영하기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환경이 아니에요.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추운 날에 얼음판에서 놀기를 싶다 하면 추운 날이 기쁜 거예요. 내가 수영하기를 좋아한다 하면 더운 날이 기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날이 추울 수도 있고 더울 수도 있고 선선할 수도 있어요. 이때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우리 삶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기쁠 수도 있고 기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들로 내 기쁨을.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예수님을 기뻤다는 거예요. 기뻤다. 왜 기뻤다? 예수님이 진수성찬의 식사를 하시고 좋은 자리에서 잠을 자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기쁨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라고 했더니 늘 기쁘셨다는 거예요. 기쁨은 다른 말로 하면 좀 어려운 말 줄딱동시라는 말이 있어요. 이 줄딱동시라고 하는 것은 그 새가 알을 깨고 나올 때에 이 새가 알을 깨는 순간이 있고 그 어미가 이 부리로 알을 깨주는 거가 있어요. 이것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있는 새가 이제 알에서 깨어 나오려고 하는데 날개 힘이 없는데 깨주면 나온 새는 날개 있으면 못해요. 또 너무 늦게 하면 이거나 지쳐서 날개가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 속에 있는 것과 그 어미가 쪼는 그 순간이 동시에 일어나서 알이 딱 깨지면서 그 안에서 이제 있던 새가 나와서 새의 날개 힘을 얻고 활동한다는 말이 줄딱동시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과 내가 그것을 보는 것에 초점이 맞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기쁘다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 말씀대로 새도 쉴 때가 있고 여우도 쉴 만한 동굴이 있고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셨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보고 미친 것 같냐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는 기뻤다는 거예요. 왜 기뻤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예수님이 늘 보았기 때문이에요. 추운 날에는 얼음판에서 놀 것을, 더운 날에는 수영할 것을 예수님이 늘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 기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은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내가 보며 살 때에 그것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막 어린 나이에 막 뛰어들면 우리 애가 너무너무 요란스럽다고 키우기 힘들다고 혀를 차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모는 우리 집 애가 너무너무 건강하다고 옆집 봤더니 애가 아파가지고 뛰지 않고 있는데 너무 안쓰러운데 우리 애가 뛰는 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데, 이 본다고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를 봐야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을 볼 때에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할머니들이 주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손주가 와가지고 뭘 맛있게 먹으면 이런 말씀을, 야,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러죠.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게 문법적으로는 틀려요. 그렇죠? 먹어야 배부르잖아요. 근데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래요. 왜요? 그것은 정말로 자신의 배가 전혀 안 고프단 말이 아니에요. 손주가 먹는 모습이 너무나 예뻐서 자신이 배고픔조차 잊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안 먹었는데 배불러요? 뭐예요? 관심이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에 배고픔마저 잊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이 월드컵 축구 볼 때에 잠이 안 와요. 너무 재밌으니까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오래 자야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배가 고픈데 앞에서 너무 기쁜 일이 있어서 그때 배가 안 고프게 느껴져요. 그게 뭐야?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은 우리 어르신들이 했던 말씀대로 하면 배고픔마저 있게 해요. 그것이 안 먹어도 배부르다요. 이것을 확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실 때 배고플 때도 있었고 몸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나는 안 먹었는데도 배불러. 나는 몸이 지쳤는데도 피곤하지 않아가 되겠죠. 뭐예요? 안 먹어도 배불러라는 말, 너무나 큰 기쁨 때문에 배고픔을 잊듯이 예수님도 그리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크게 확대하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큰 기쁨을 보셨기 때문에 안 먹어도 배부른 것이 확대된 것이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헌신도 마찬가지겠죠. 헌신할 때에 힘이 안 들다가면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힘이 안 들어요? 그런데 뭐예요? 힘든 줄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안 든다는 게 아니라 힘은 들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 은혜,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했더니 안목으로 배부른 그 모습이 신앙에 적용되는 것이 헌신이에요. 섬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람이니이다. 예수님이 그런 기쁨을 갖고 사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기쁨 속에 살기를 원하셨다.
즉 줄딱동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그것을 바로바로 보고 붙잡는 사람이 되어서 안 먹어도 배부를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제자리 살기를 원하셨다라고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보다 쉽게 붙잡을 수가 있겠죠.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하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라고 할 때에는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사람들의 생각, 마음이라 그랬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뭡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내 뜻대로 내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내가 좋은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네가 중심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중심이 아니라라고 말씀하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결코 좋을 리가 없겠지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런 복의 특징이 있죠. 이런 복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복에는 반드시 지난주 말씀대로 임계점이 있어요. 어느 순간이 지나면 내가 원한 대로 한 것이 내 삶을 죽먹을 때가 있어요. 그때 후회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뜻대로 살다가 후회하고 나서 내 뜻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후회할 때쯤에 또 다른 내 뜻을 붙잡아요. 이것이 그냥 반복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 돌아가죠. 돌려막기 한다고 그러죠. 이거 잡았다가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서도 계속해서 내가 뜻대로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면서 또 다른 내 뜻을 붙잡고 내 뜻을 붙잡아요. 성경에서는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여자에게 유혹하며 했던 말이 이 실과를 먹으면 네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사람이 원하는 게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말씀 뭡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아주 유명한 말씀 있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자기를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출발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미워할까요? 사람들은 일단은요 자기와 같을 때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나면 묻잖아요.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 같은 괜히 좋아해요. 또 때로 성이 같아도 좋아해요. 때로 취미가 같아도 좋아해요. 같지 않으면 가까워지기가 어렵다고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 나와 같은 것이 없으면 그를 가까이 하라고 하지 않아요. 사람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라 할 때에 자신과 다르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유는 그들을 만나서 자신의 부족함이 보이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나는 부족해. 내가 하는 게 틀려 그래요. 근데 내가 하는 게 맞아 그랬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한 게 틀린 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옳다고 했는데 나는 미끄러질 것 같잖아요. 당연히 그 사람이 싫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싫어해요. 그것을 성경에서 미워한다, 분노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데서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움을 받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있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세상에 속하여서 사람의 의견이 맞는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교회 나옵니다. 교회 나오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에서도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와 생각이 같으면 같은 편이 되고 나와 생각이 다르면 그 사람을 반대편 적이라고 여긴다면 교회 안에서 같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세상의 미움의 대상은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교회는 출발점을 분명히 해야 되죠. 교회는 불편한 것입니다. 왜 불편하냐? 교회는 내가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틀리다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틀리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불편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왜 불편할까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목숨을 버리며 섬기셨듯이 우리로 그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섬기는 곳이라서 불편합니다. 교회는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자리가 아닌 내가 생각하는 자리,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맞출수록 교회는 불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라면 내가 힘들어도 그 자리에 가겠다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때로 내 몸이 좀 힘들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가 임하는 곳을 향하여 내 몸을 움직여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에요. 자주 말씀드렸죠. 노동과 운동은 다르다 그랬어요. 노동의 특징은 힘든 것을 쉽게 하는 거예요. 짐을 들 때에도 가장 쉽게 드는 방법을 택하는 게 노동이에요. 운동은 뭐예요? 힘들어 하는 거예요.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어려운 자세함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근육을 키우는 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과 운동은 달라요. 신앙은
노동이 아니에요. 신앙은 어려운 것을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쉬운 건데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오늘 말씀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일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운동하듯이 했는데 이들도 신앙생활 할 때에 노동처럼 하지 않고 운동처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를 보면 좋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뭡니까? 노동처럼 신앙생활하고 싶어져요. 쉬운 것 하고 싶고 편하게 하고 싶고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는 주시는 말씀이 내 기쁨이 너에게도 있으면 좋겠다.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그랬죠.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보는 줄딱동시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쁨이에요. 그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 할 때에 노동이 아닌 운동처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무엇이 기쁨일까? 정말 무엇이 기쁨일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내가 보고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신앙의 삶을 소망해서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